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다니엘과 함께 이 민족들이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 때부터 왕이 즉위하는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7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큰 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 다음에 그다음에 헬라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7장에서 큰 틀에서 보여주었어요.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이 즉위했을 때,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3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 왕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이 8장에서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메데 바사 나라,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세워질 것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이 3년쯤 됐을 때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저께 배웠어요. 이 환상을 어떻게 봤느냐? 이 환상 가운데 이 두 뿔을 가진 순 양이 나와서, 양인데 두 뿔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길어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메대 바사나라는 거예요. 두 뿔을 가진, 근데 한 뿔이 더 커서 이 메대 바사가 더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그 고레스 왕이 나오게 되는 바사 왕이 그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뿔이 나오는 거죠. 뿔이 나와서 순양이 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힘이 굉장히 셌는데 또 한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염소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 염소가 이 순양, 두 뿔을 가진 순양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데 그 순염소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뿔이 있어요. 이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가 있는데 이 뿔이, 이것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랬죠. 굉장히 강력한 이 뿔이 강력했는데 꺾이더니 내 뿔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내 뿔이 또 나오더니 그 중에서도 한 뿔이 강력하게 무엇을 하냐? 갑자기 이 뿔이 나와 가지고 성전을 막 해파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3,200일이 걸릴 것이다. 그것이 이제 3년이 걸릴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까지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진짜 환상으로 봤는데 우리는 이제 이 후대의 이 역사를 아니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 수가 없죠. 이 바벨론 왕이 그 권세가 그때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권세였는데 이 권세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도 그렇게 권세를 부렸어도 그냥 또 꺾이고. 그래서 이 통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내 힘으로 내노르고 형통하게 하려 해도 다 꺾여버리고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들은요 성전을 회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성전을 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앗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말의 때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석으로 갑니다. 종말의 때는 박해의 때이고,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심판의 때가 온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멘. 15절 이제 말씀 봅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환상이. 그래서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천사죠.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엎드렸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피할 길을 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수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15절에서 그 뜻을 알고자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는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역사가 그대로 환상 가운데 보여준 모든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후대에 사니까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건물 성전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을 죄 사함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그 한풀 가운데서 끝까지 나중에 해석합시다. 이것은 마지막 정한 때이다 하면서 18절에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이것을 지금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깊이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영적인 상황이 되니까 마치 기절한 것처럼 기절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인 그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되니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깨워 세우며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마지막이 환상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잘 깨우면서 잘 들어라. 정신 차려 잘 들어라. 19절에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하고 다시 그 정한 때 끝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 깊이 잠드는 거예요. 순간 육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다시 어루만져서 다 정신 차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런데 19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진노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지금 그 한 뿔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셀레우코스 그 왕조 그러니까 내 왕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이 큰 이 모든 나라를 내 사등분해 갖고 그 장군들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셀레우스 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그 사세가 성전을 막 더럽혔잖아요. 그것이 진노하시는 때다 말씀하셔요. 이 진노하시는 때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에 나중에 일어나서 메데 바사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 헬라 때 그 나중에도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성전을 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형식만 남아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러니 이 진노하시는 때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안디오코스 사세 악한 자죠.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전을 다 더럽히게 되는 그때를 이제 종말의 때, 이것이 맞춰지는 때에 성전이 해파되고 더럽혀진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때에 될 일이야.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야? 이 성전이 개파되는 자기네 삶은 더럽게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해파되니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멋대로 악을 행하고 살면서 이웃이 조금 잘못하는 것을 보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흥분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에게 제물을 바치겠다고 돼지,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절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이 돼지를 잡아서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율법을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율법을 소유한 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는 자기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이루고 살았구나. 말씀 없이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 했구나.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말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말씀 읽을 생각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고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와서 기복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 기도 문제가 있고 이거가 있고 저거가 있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사건이 와서 정말 내 삶이 막 흐트러지게 되는 그때에, 그것이 지금 진노의 때인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고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너에게 될 일, 일어날 일들을 내가 환상으로 정한 때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종말의 때는 항상 그 시점, 오늘 우리에게도 종말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 종말의 시작이 돼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 심판의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진노의 때를,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지금 당장 말씀을 받는 그 때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완전한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 다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종말이 이제 마지막 지말, 우리는 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실제적으로는 진노,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해파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게 마카비 그 혁명을 통해서 무찌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가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전이 깨끗하게 다시 정화될 수 있는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성전을 누가 정화시켜요? 누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고 그냥 대제사장이 이것을 환전해주고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짐승을 잘 가려서 막 쩔뚝거리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해야 되는데 뒷거래 해갖고서는 그런 것들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드리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냐, 니네 인간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걸 받겠느냐 하고 말라기 마지막 구약에 마무리하시면서 헌금 얘기로 끝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더러운 것을 헌금했다. 그냥 선하게 버린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안 받은 것처럼 삶이 내 뜻대로 멋대로 살면서 그러고 와서 드려지는 헌금은 나는 받지 않겠다 하신 거잖아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백성이 드려진 아벨과 예물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서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형식만 남고 이게 대제사장들이 다 돈밖에 몰라 갖고서는 그래 갖고 막 더러운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이것이 주범이 뭐예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구약의 말라기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목사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잖아. 물론 그렇기는 해요. 물론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면 그 교회는 다 돈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정화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이 건물 성전은 다 부셔버리고 싹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제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그냥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혀서 너희가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 이렇게 멸망을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의 사건이 계속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의 이 지금 후대에도 계속 있을 것을 헬라 때에도 있고 지금 로마가 정복했을 때도 그때도 계속 성전을 지금 회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형식만 남아서 살아가니 그러니 그 성전이 해파되고 완전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들의 영혼들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들을 진노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정한 때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제 마지막 완전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마지막 우리는 지금 끝을 살아가요. 마지막 이 끝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에요. 너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 왕들이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래도 그들에게 때가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고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죠. 그랬더니 한 수념소가 나와 갖고서는 이들을 짓밟았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그래서 21절에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제 헬라 왕의 첫째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가 다 점령하잖아요. 다 점령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힘과 패기가 있어요. 뭐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열나서 죽었어요. 그냥 열을 못 잡았어요. 지금 코로나든 무슨 뭐 폐렴이든 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세상이 열이 나 있어요. 세상이 열이 나서요.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정말. 이게 열나면 죽는 거죠, 이 왕도. 그래서 33절에 요절했어요. 죽었어요. 건세가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만 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우매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첫째 왕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온도가 지금 이 알렉산더 왕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 그게 이상해 나라가 지금 아니 이렇게 지금 어수선한 나라에 왜 의사를 증언하겠다고 해갖고 의사들이 없어갖고 이 지금
뭐예요 저기 응급실. 응급실을 갈 수가 없고요.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리고 또 언젠가 어저껜가 언젠가 또 올라왔대요. 이제 그러면 응급실 비용을 세게 하겠다. 뭐예요? 돈 있는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인구도 줄고 그래 갖고 지금 이 열 처리를 빨리 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응급실 열이 많이 나면 빨리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이거는 지금 열 나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열 때문에 죽잖아요. 이게 합병증 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월요일 날에 저희가 우리 쉼터에서 아이 돌본 그 아이가 인제 요번에 휴가를 받아서 "그래 같이 우리 휴가 가자." 그래서 인제 하루 월요일 날 여기 서해안 가까이 갔다 왔거든요. 서해안 월요일 날 해서 쪼금 피곤하지만 아이랑 같이 데리고 뭐 아이가 아니라 저는 아이지만 35 살이니까 그래서 데리고 같이 여기 바닷가를 인제 태워 가지고 갔어요. 서해안 바다가요. 여태까지 제가 평생에 제가 이렇게 찬 거 싫어해 갖고 바다 이렇게 잘 안 들어가고 그냥 발만 담그는데요. 차가워서. 미지근한 게 아니라요. 뜨거워요. 바다가요 뜨거워요. 그래 갖고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냥 미지근하면 좀 그래도 그냥 전 차가운 거 싫으니까 그래도 더우니까 차가운데 바닷가에 빨리 들어가자야. 그리고 들어갔는데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들어가도 뜨거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는 물고기들도 다 죽고 그냥 우리도 다 죽는구나. 이 열 때문에 다 죽게 생겼구나. 아니 열을 내려야 되는데 밖이 너무 더우니 우리가 36도 5 분인데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더우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 더 더운 나라가 인제 앞으로 계속 더워지잖아요. 저는 바다가요 뜨거워요. 바다가 뜨거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이거 끝이구나. 끝났구나. 정말 이 지구가 토해내는구나.' 어떻게 인제 뭐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인제는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고난의 때. 저 다니엘을요 12 장까지 인제 저는 말씀을 다 먼저 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12 장까지 정독하면서 다 봤는데 앞으로 나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는 이 종말을 계속 예언해요. 종말의 말씀을. "이때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예요.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종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생명 내려놓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냥 똘똘 뭉쳤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똘똘 뭉쳐서 서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 장까지 다니엘서를 계속 보는데 마지막 12 장까지요.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이런 종말을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미래 예언, 이 예언서잖아요. 고난이 온다. 고난 이걸 잘 이겨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종말의 시작일 때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순교당하는 이것이 중간에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점점 남아가니 성전이 해파되는 거예요. 성전이 해파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질환으로 가득 찼잖아요. 이게 심령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이 괴로워. 전에는 그냥 가난하게 살 때는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뭐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요. 점점 날이 갈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디가 힘들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심령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거는요. 상처가 많이 있으면 성전 안 세워져요. 아 했는데 했다 그러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랬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맨날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대. 이제는 부모도요 자녀가 다 상처 줬대. 그래서 이제 자녀 안 낳는데. 자녀 모른대. 자녀가 좀 어려워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어렵든지 말든지 나는 노후보장하고 나 혼자 놀고 다니고 나 혼자 살 거야. 강아지 하나 데려와. 이쁜 강아지." 그냥 그러고 사는 말세 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봐도 알잖아요. 옛날엔 그래도 자녀가 어떻게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요 부모가요 자녀를 내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다 부모가 버린 자녀들 데리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갔는데 엄마, 아빠 이제 좀 그러고 살았는데 돈 벌면서 이제 아이가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때 약간 좀 '그래 알았다.' 이러긴 했지만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계속 신경 써 주고 사랑해 주고 내가 또 미안하다고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믿음이 잘 몰랐어. 그래서 미안해." 뭐 이러고 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점심도 우리가 사 주려고 그랬는데 네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더니 가서 낸 거예요. 절대 못 내게 하지. 우리가 사 주지. 그런데 가서 이렇게 자기가 다 내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러는데 아 마음이 좀 짠했어요. 뭐가 짠했냐. 정말 그렇게 정말 진실로 사역, 일을 하지 않고 저 아이들 돌볼 때 일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통령상도 받고 무슨 장관상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라는 정말 성공 우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것보다 한 영혼 잃은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섬기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요. 인제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멀어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사랑했더니 "어떻게 휴가 같이 가자." 했더니 "네 알겠어요." 뭐 우리랑 휴가 가면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하루 보내고 이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야 말 마 윤 목사님 이제 이거 마지막 끝이다. 너 예수님 올 준비해야 돼. 저 예수님 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예수님 잘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머님이 정신질환인 어머님이 한 분 계셔 서 "어머님 좀 어때?" "똑같으세요." 대화가 되니 망상이 너무 심해서 그냥 딴소리만 하세요. 그러는데도 그렇게 밝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쪼끔 월급을 받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한대요. 정말 알뜰살뜰하게 해서 요번에도 좋은 집으로 갔는데 쪼끔 더 모아서 지금은 이렇게 도 좀 잘못 얻은 것 같다고 찻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쪼끔 모아 가지고 좀 더 모아서 쪼금 더 가려고 그래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제일 감사한 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아 그래도 그것을 순종해 줘서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확 밝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 엄마를 본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이제 좀 어머니를 더 지금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시설에 계실 땐 괜찮았는데 돈이 좀 더 든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돈을 좀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에 조금 다른 집으로 좀 옮기고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효녀고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도 살아간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많은 걸 가졌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게 지금 뭐 앞에 말씀은요. 늘 해석한 말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왜 반복을 하느냐. 저도 정말 잔소리하듯이 왜 반복하느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전 세우라 하듯이. 그래서요. 22 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설명해 준 거 제가 다 해석한 거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큰 뿔 알렉산더가 이제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낫지 그 환상은 내 나라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목탈이라.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은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이게 안티오코스 사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나라 가운데 그렇게 악한 자가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속이는 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눈으로 봤을 때는 권세가 뭐예요? 악을 강하게 하는 게 악한 자인 거예요. 악을 강하게 행하는 게, 권세를 더 누리는 게 칼을 휘두르고요. 끔찍 못하게 하는 거.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막 이러면서 내 권세를 휘두르는 거.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근데 그 권세가 자기가 뭐 힘이 있고 똑똑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악한 놈이 있습니까? 그 악한 놈이, 악한 느일 수도 있고 악한 누구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권세가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자기 혼자서 자기 형통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어.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것은 자기 뜻대로 자의로 행한 형통인 거예요. 거기는요 자기 만족은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없고 구원의 열매도 하나도 없고요. 그곳은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죠. 그래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악한 자가 자의로 행하면서요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백성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 이게 이잖아요. 안티오코스 사세. 그래서 그가 깨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 큰 체하며, 마음이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평화로운 때에 언제 와서 이렇게 이 성전을 회파하고 점령을 했느냐? 안식일 때. 안식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이 백성들이 정말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에 그때 아무것도 넉넉고 있을 때 그때 와서 그냥 다 딱 점령해 버린 거예요. 성전을 다 회파해 버리고 하는 일들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멸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할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대적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박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박해당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찌찌찌 불쌍해 저렇게 고난을 당하네. 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수치를 같이 당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어요. 모든 세상이 그 일대가 다 얘기했어요. 야훼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바벨론이 최고의 신이구나. 마르득, 그가 믿는 마르득 신이 제일 최고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수치를 감당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치를 안 당하려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수치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다. 이만큼 너희들이 고난을 당했으면 정말 다시는 이 고난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그래서 메대 바사가 완전히 메대를 다 점령했을 때에, 그때 고레스 왕,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때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세워라. 니네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참신이시다. 가서 성전 세워라.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이방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웃긴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데 그 모양이냐?
이거는요 정말 그 입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뭐야 이것이.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이 성전이 안 세워진 모습이구나. 남들도 아는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내 모습을 보고 물두멍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성소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6, 27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이 모든 일 주야에 대한 환상이 뭐예요? 이것이 주야로 이 성전을 회파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요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말씀대로 못 살게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 죽여버려. 그리고 이 율법서를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주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이 마귀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하더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우리 역사의 뒤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마어마한 고난과 유리의 마음에 천국을 빼앗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지금 하나님이 다 통치하잖아요. 이 권세들 나라들 다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성전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씀 잘 받으시고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의 일을 보았어요. 이제 총리의 일을 감당한 거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전에도요. 그냥 무슨 마지막 지말이고 마지막이고 뭐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은요. 여러 날 알았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성전이 해파된다고?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이 다니엘인데 하루에 3번씩 이 성전이 해파된다고?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신 성전이 지금 허물어졌다고 느헤미야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자기가 그 직장 그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러고 성전을 세우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서로 사랑해서 구원을 이뤄가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의 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그 삶은 지금 안티오코스 4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통치 서로 사랑하는 통치를 받아서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 안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